우리나라 바둑 그 기사 중에 이제 최고가 바둑 구단이죠. 최근에 젊은 여성 바둑 기사 한 분이 구단이 된 분이 있는데 최정이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여성 기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서 준우승까지 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여성입니다. 최근에 한 대회에 이 최정 구단이 참여를 했는데 대회 직전에 이제 열린 기자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이 최정 씨가 그 기자 스태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경기 중에 제공되는 간식이 뭐가 있나요? 저는 몰랐는데 바둑할 때 간식을 제공하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스텝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빵이랑 두유랑 과자 몇몇이랑 또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몇 개나 제공되나요?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텝 한 분이 예, 한 경기당 바나나 한 송이씩 드립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정 씨가 그러면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제가 결승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바나나 5송이는 먹겠네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텝이 말합니다. 결승전에는 바나나 무제한 제공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최정 구단이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 밑에 기사에 보니까 혼자서 바나나 20만 원어치를 먹었다 돼 있는데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가서 프리미엄 골드 바나나 돼 있나요? 최정이 20만 원치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기사 밑에 누가 댓글을 아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달아놨는데 이 선수는 도대체 바둑 들어온 건가 바나나 먹으러 온 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었듯이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출애굽 시리즈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의 구속당해 있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런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의 실권자, 신적인 존재인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그와 동시에 바로, 즉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 왜 못하도록 저지할까? 바로의 목적은 뭘까?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은 1번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데리고 저희들이 광야로 출애굽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척이 없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계시 받았다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어이도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전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7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예. 전에는 벽돌에 쓸 짚은 저는 이제 짚도 주지 않고 숫자는 그대로, 목표 달성치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더 수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왔다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좋은 의도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불만과 성토가 누구를 향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당신들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굳이 바로를 자극시켜가지고 우리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의 화살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모세와 아론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영악함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바로가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야 처음에는 바로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로를 자극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바로는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바로는 영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똑똑한 놈입니다. 제가 마귀를 그런 표현했죠. 마귀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마귀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전략적입니다. 지난주 우리 탁 교수님 통해서 이단 세미나 들었잖아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왜 마귀의 전략인가? 대조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뭘 지향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냐? 그러면 하나됨을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용납하지 않는.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이거든. 우리가 이 마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뜨여야 됩니다.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장착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평안하게 안 놔둡니다. 그 일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이슈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말에 집중하고 또 그걸 바라보게 해요. 은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막 뿔이 달린 것처럼 막 그렇게 설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치면 우리가 다 대번에 알아보죠. 아, 저 마귀구나. 오히려 성경의 표현대로 광명한 천사같이 활동합니다. 굉장히 의롭게 보여요. 굉장히 의식 있는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입니다. 근데 그 뒤 배후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저게 지금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싶으면 딱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 마귀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장면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NIV 영어 성경에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accuse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발하다, 비난하다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늘 하나님 백성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청년회 회장이냐? 청년회 회장 죄송합니다. 네가 무슨 찬양대냐? 네가 무슨 목사냐? 장로냐? 자꾸 우리를 비방해요. 그 자리에 못 서 있도록.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혹시 뭐 두세 사람 모여서 대화하실 때도 있고 또 많이 모이실 때도 있는데 좋아요. 근데 모였을 때 이거는 선 넘은 얘기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거는 교회 안에 하면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자리를 뜬 것처럼 자리를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 다 듣고 앉아 계시면요, 그 말하는 분, 요거 내 편이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침묵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뭐 병자를 고치고 방언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요, 입술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분이 토킹 어바웃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명하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분의 말 속의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이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들이에요. 교회 50년 60년 다녀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분이 뭘 말하는가를 보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걸 알아요. 뭐 맨날 비트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러면 주식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왼쪽에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75주년 이웃초청 심령대붕에 제가 본격적인 광고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여러분, 저 첫째 날, 둘째 날 강사 목사님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에요. 오정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저 두 분은 그냥 한 교회 집회를 절대 다니시지 못하는 분이, 왜? 시간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코스타나 이런 데는 가실지 몰라도 한 교회 집회를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되고 5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저 두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너무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저를 보시면 돼요. 귀합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공통점이 뭐냐?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런 비판 안 하세요. 그냥 본인이 만난 하나님 얘기, 본인이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도 그 교회에 어떻게 임하셔서 부흥의 도화선을 주셨고,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지쳐서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얘기들만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타인을 향한 참소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령 충만. 또 하나, 마귀의 목적은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제 일이 이 지경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요, 애굽의 그 노동 현장에 애굽의 감독관들이 일의 효율을 위해서 세워놓은, 요즘으로 치면 뭐 작업 반장 정도 되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사람들의 성토가 막 쏟아지고 하니까 이 문제 앞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번역을 호소라는 다른 단어 대신에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삶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실권자인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왜 여러분 이 전략을 썼을까요?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고 엎드리고 호소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마귀는 아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보다 마귀가 믿음이 더 좋아요. 기도에 관한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마귀가 아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마귀가 실권자처럼, 바로가 실권자처럼.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좀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말 잘 퍼뜨리는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화통 붙잡고 사람 만나서 막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정말 필요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막 의지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자기를 찾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찾으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꾸 권세 있는 자에게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1절 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절기 지키라.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막 어이없어 하죠. 그랬더니 한 번 더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해라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계시하신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절기와 제사 합하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사도 바울도 이를 증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구원하신 목적,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 찬송은 꼭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서비스, 워십,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은 예배.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요즘도 가끔 있던데 유튜브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흩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여러분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고 진단받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삶이 때로 세상 앞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란 말의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이 1시간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민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했대요. 저분 변했다고. 늘 찬송 부르고요. 흥얼거리고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과 제대로 드리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전화 온다고 들고 막 전화번호 나가시면 안 돼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곳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11시 30분 이후 예배 딱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 제대로 만났는데 엿새 동안의 삶이 안 바뀐다고요? 우리 언어가 안 바뀐다고요? 그럼 그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는 수십 년 다닌 거예요. 부모님 따라. 교회 정서에 익숙한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즉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 주도권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할까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을 만나면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을 만나면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늘 거의 매일 이렇게 조깅 막 뛰고 구덕 운동장 가서 뛰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에게 매일 그렇게 좀 귀찮고 힘든데도 매일같이 이렇게 일정 거리를 뛰는 이유를 물으면 그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이 턱 밑까지 차도 그 지점을 지났을 때에 찾아오는 그 성취감, 희열, 기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호흡이 벅차고 힘들어도 그 지점을 넘어갔을 때 탁 뛰고 났을 때 오는 그 성취감, 기쁨, 만족,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그런 거에 중독이 돼서 나가서 막 뛰는 거예요. 물론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스포츠 과학 용어로 러너 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러너 하이. 러너 하이가 뭐냐, 좀 번역하면 달리다가 제일 힘든 지점을 지났을 때 찾아오는, 느끼는 평안과 희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러너 하이. 이것 때문에 그 뛰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깅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든 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 운영하는 분들 정말 한 주 한 주 직원들 월급 나갈 때마다 정말 잠 못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 또 직장,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캠퍼스, 학업의 현장, 뭐 달리기 하는 거 식은 죽 먹기를 할 정도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근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아, 이건 나 안 되겠다. 나 이 일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말 그만둘란다. 이런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엿새 지나고 주일에 예배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예배에 나오면 다시 우리 호흡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엿새 동안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주님 만남으로 다시 숨통이 트이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고 다시 세상 향해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는 저 러너 하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사연을 아시죠? 과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고 6번째 남자와 그냥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덕수군덕 됐으면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그래서 우물 물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제일 더운 시간, 낮 정오 12시 그때만 가서 물 떠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가 마친 후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몇 번 읽어봤는데 그 여인이 병 나았다는 기록은 없던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래서 제일 더울 때 정오에 사람들 안 나올 때 혼자 가서 숨어서 물 떠오는 여인이었어요. 왜?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이 들춰내고 비난하고 째려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눈 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부민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이건 여러분 뭐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질병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예배에. 그게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왜? 예배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 이거면 충분합니다. 혹 지난 주간 너무 힘들어서 수익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빈손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지금 요 형태의 건물은 97년, 98년 이쯤인가 이때 이제 이렇게 건축된 걸로 아는데 뭐 그 사이에 시설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보완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당에 수백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좌석, 또 추우면 에어컨, 더우면 히터, 아니죠, 바뀌었죠.
뭐죠? 추우면 히터, 더우면 에어컨. 예.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선교지 나가본 분들은 제 말이 이해되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이 정도도.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매주 좀 상기해야 됩니다. 예. 구약시대의 예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매일 저렇게 했어요. 매일 저렇게 흠 없는 짐승, 양이나 이런 것들, 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 소재, 고운 가루, 매일 저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받고 내장을 제거하고 기름은 따로 모으고 불태워가지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막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 곽에 있는 그 기드론 시내는 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늘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늘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라는 역사 사료가 있습니다. 그게 매일 저들의 예배였어요.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구나, 이건 2차적인 교훈이고 1차적으로는 저 배경상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냐, 좀 전에 저거예요. 늘 매일같이 수고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배가 짐인 거예요. 짐승 잡아오는 것도, 잡아 죽이는 것도 저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수고와 예배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박현명 목사가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집사님 아니고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도 우리가 몇 초 동안 쳐다볼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습니까? 구약시대엔 여러분 대리기사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대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악망과 바람을 다 담아가지고 자기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조심스럽게 거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온자에다가 그 피를 부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제사장만 딱 한 번만. 일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그 사파를 한번 보실까요? 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으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나와서 이 거룩한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중에 안 계시겠지만 혹 이 자리에 나와도 불평, 불만만 가득 안고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손에 쥔 거 없어도, 우리 누린 거 별로 일줄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하나만 제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올라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한 주간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 돼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뭔가, 그 사이에는 마귀의 목적을 우리가 꿰뚫고 분별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특별히 예배라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신년 특세와 고난주간 특세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올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꼭 다 오셔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목적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그 교회에 갱신되고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결국 부흥입니다. 그 가사를 담은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아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는 날 동안 마귀의 목적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예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